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신약성경 26쪽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까지 보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십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아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아마 늘 무엇인가가 필요한 존재가 아닐까. 그러시죠? 우리 성도님들 늘 필요한 것이 있으시죠? 두 번째로 우리 모두는 그 필요함 가운데에서 그 필요함을 채우기 위하여 누군가를 부르고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늘 부족하기에 무엇인가가 필요하기에 그 필요함을 얻기 위하여 찾기 위하여 우리는 늘 누군가를 부르게 되고 찾고 구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서천장안감찰 교육자 부부 모임이 있었습니다. 모임이 다 마치고는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이영희 집사님 식당으로 갔습니다. 우리 집사님께 부탁드린 닭도리탕을 얼마나 맛있게 따뜻하게 푸짐하게 준비를 주셨는지 맛있게 식사를 하는 가운데 너무 맛있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반찬도 부족했고요. 그리고 국물도 육수가 부족해서 육수 좀 필요했고 공깃밥도 더 필요했고 음료수도 필요한 부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부족함이 필요한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부르고 찾았을까요? 집사님, 사장님 불렀지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이렇게 둘러보시면서 부족한 것은 없을까, 필요한 것은 없을까 둘러보시던 집사님이 네 하고 대답하고 오셔서는 그 부족한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하루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부족함이 생기고 필요함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필요가 채워지기 위해, 채움받기 위해, 얻기 위해서 누군가를 찾고 부를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지요. 자, 우리 성도님들 집에서는 누구를 많이 부르고 찾을까요? 밥 주세요. 엄마, 또 아버지 찾지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서는 아마 우리 성도님들 누구를 많이 찾으실까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사모님도 부르시죠. 근데 그래도 누구를 많이 부르실까요? 그래도 목사님도 부르실 테고 하나님, 예수님도 부르실 것 같습니다. 교회가 아니라 병원에 가시면 누구를 부르시죠?
간호사님 부르죠. 나 아까 왔는데 왜 나 안 불러요? 그러면서 구하고 찾는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는 늘 무언가가 필요하고 그 필요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 부르고 찾을 수밖에 없는 벌써부터 올라왔네요. 우리 성도들, 우리가 늘 부르고 찾아야 할 대상, 이 세상에 참 많겠지만 방송실에서 아주 미리 알아서 이렇게 올려주었지만 우리는 누구를 과연 부르고 찾아야 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고 찾아야 할 대상들이 세상엔 참 많더라고요. 부모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는 선생님도 계시고, 교회에서는 목회자도 있고, 동네에서는 많은 지인들이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날마다 부르고 찾아야 할 대상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을 우리 성도님들을 늘 힘차게 아멘 간절히 부르고 찾으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부름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있음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될까요? 그 믿음은 바로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니까 두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을 볼 수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20장 30절에도 두 맹인이, 두 사람이 부르짖고 소리 지르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47절에도 바디메오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니 세리 역시 멀리 서서 어떻게 보면 하늘을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마음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소리 외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 우리가 예수님을 부름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어떤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까요? 주여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부르심이 우리 안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다른 어떤 무엇이 아니라 내 자신이 주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 얼마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그런 존재인지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데요. 헬라어로 보니까 엘레손 메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엘레손은 뭐냐? 불쌍히 여기소서. 메는 뭐냐? 나를 이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누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할까요? 아직도 잘 안 돼요 이게, 그죠? 누구를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좋으시겠어요? 나를. 누구를요? 그래도 하나셔. 주님이 오실 때는 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를 불쌍히 여기셔야 된다고요? 나를 바라봐 주셔야 되고, 나를 기뻐해 주셔야 되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은혜를 얻었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부르며 은혜를 받는 그 비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찾아보니까요, 그 비결은 이것이었더라고요. 그건 바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절을 하며 은혜를 구한 자가 되어짐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 절을 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절을 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무릎을 꿇고 엎드린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절을 할 때 어떻게 하세요? 무릎 꼿꼿이 세우고 절을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엎드리지 않고 절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고개를 수그려야 합니다. 엎드리는 자가 되어져야 하더라는 것이지요. 오늘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 앞에 절을 하며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 엎드림은 어떤 의미가 또한 있었을까? 그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오늘 방송실에 착착 나옵니다. 가나안 여인의 엎드림은 뭐냐?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됨이었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다른 방법, 다른 길은 없음이었어요. 믿으십니까? 이 여인의 엎드림은 무엇이냐면 절대 헌신이라는 거예요. 자신과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고통 저주 가운데 있는 딸,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드리기를 원한 거예요? 예수님께 드리기를 원한 거예요. 헌신이에요. 절대 헌신인 거예요.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또한 절대 순종, 복종하겠다는 뜻인 거예요. 아멘. 가나안 여인의 엎드림은 어느 누구도 아니라, 어떤 방법도 아니라, 어떤 것도 아니라 오직 누구에게만 있는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었을까요? 예수님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제 딸은 저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와 우리 딸을 살려주실 분은 우리 예수님뿐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예수님께 맡깁니다 라고 하는 엎드림임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 어떠세요? 예수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고 계신 거죠? 예수님을 고백하며 살고 계신 거죠? 예수님, 저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저는 예수님뿐입니다. 날마다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하며 살고 계신 거 맞으시죠? 아멘은 잘하시는데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9일에 미얀마 선교사님이시죠? 이동훈 선교사님 귀한 딸 온유 양이 수술을 받았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고 어떠한 아픔이 있는지 들으셨고 기도하시며 권사회와 여전도 구역들이 또한 이렇게 선교 예물도 함께 도우셨는데요. 췌장에 암이 생긴 우리 온유 따님,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30 간 넘은 귀한 딸인데 췌장암이 발생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난소에 종양이 생겨 암이 발견되어서 그 종양을 관절이 짓눌러서 고통 가운데 있던 따님이 수술을, 결국 난소 종양 제거 수술을 9일 받으셨어요. 수술은 잘 된 줄 믿습니다. 근데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췌장암이 종양이 7.5cm, 8cm 가까운 종양이었는데 한 몇 개월 사이에 이번에 수술하면서 검사를 해봤더니 2cm로 줄어들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뭐라고 하느냐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경우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래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제게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랬어요.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선교사님의 기도, 아내 되신 우리 사모님의 선교사님의 그 기도, 어머니의 아버지의 그 엎드린 간절한 기도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수술도 잘 되어지고 그 힘들다고 하는, 가장 어렵다고 하는 췌장, 그 암 종양이 7.5cm, 8cm에서 2cm로 줄어드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이신지. 저는 요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2cm가 1cm가 되게 하시고 0.5cm가 되게 하시고 아예 뿌리째 뽑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우리 성도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림이 아닐까. 아멘.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딸 살려주실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피 묻은 손만이, 그 보혈만이 정결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애절한 엎드림의 기도가 은혜로 나타나고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모습이 참 많지만 우리 안에 있어야 할 믿음의 모습은 간절함이 있는 엎드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하루하루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엎드리고 있을까? 무릎 꿇고 엎드리고 있을까? 간절히 엎드리는 자로 머리 숙여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간절히 애절하게 온 마음 다하여 앙망함으로 기도하며 엎드리는 자가 되어지고 있는 것일까 생각해 볼 수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 분들 잘하고 계시죠? 갑자기 아멘이 작아졌어요. 엎드리는 자 되길 원합니다.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요, 우리에게 귀한 생명이 되는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림으로 그 은혜를 구하는 것. 아멘. 도우야, 너 중학교 올라가니? 어이구 축하해. 그래. 중학교 가서 축구 더 잘해서 TV에서 보자. 우리 김도훈 저 외국 프로축구 구단에 입단하는 그런 소식을 듣는 때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종수 집사님 뭐 해야 돼? 엎드려야 돼. 엎드리셔야 돼.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기도하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잘 엎드리고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엎드리는 건 조차 하고 머리 숙이기도, 무릎 꿇는 것도 어렵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드리기조차도 힘겨운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진 것이 많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똑똑할까요? 우리가 얼마나 목이 고다도 될 만한 그런 존재일까요?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 인생이요, 장로님 그렇게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죠? 장로님 기도해 주셨듯이 너무나 작은 존재요, 연약한 존재인 우리 자신, 우리 분들 너무 그렇게 너무 꼿꼿하게 계시지 말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무릎 꿇으세요. 엎드리세요. 두 손 두 발 다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오늘 가나안 여인처럼 예수님, 나와 우리 딸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없이는 오늘 살 수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엎드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나안 여인만, 맹인인 바디메오만, 두 맹인들만 예수님 앞에 정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엎드리는 자가 될 수 있을까? 그들만에게만 필요한 것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아닐까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나는 아닐까요? 그래도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 우리는 아닙니까? 충청도 말로 기어도 너무 많이 겨요. 그죠? 주님 앞에 제일 먼저 엎드릴 자는 어느 누구도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뭐 하나 내세울 수 없는, 자랑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주님 앞에 모든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밖에, 예수님밖에 없음을 늘 깨달으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좀 받아주세요. 주님 저를 좀 용서해 주세요. 주여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기뻐 받으시사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가나안 여인과 같이 바디메오와 같이
어떻게 보면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회개하며 애통하며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 우리가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찾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먼저 4곡 부르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을까요? 그리스도이셨어요. 그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무릎 꿇고 절하며 경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여 찬양하며 무릎 꿇어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자 우리가 경배했는 줄 믿습니다. 그뿐이었을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믿으십니까? 우리 성도들, 우리는 아닐까요? 슬픈 자가 아닐까요?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몸과 마음, 영혼 병든 자가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가 없으세요? 어려움이 없으세요? 힘든 일 없으세요? 왜 이렇게 대답을 안 하세요? 너무 많아서 대답을 못 하신 거죠? 그런 줄 저도 믿습니다. 너무 많아서. 근데도 왜 예수님을 안 부르세요? 왜 그런데도 예수님을 찾지 않으세요? 왜 그런데도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무슨 백 믿고, 뭐 믿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게도 필요한데,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게도 있어야 함에도 왜 그걸 깨닫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으로는 좀 아시면서도 왜 그렇게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요 올 한 해 1년 사시면서 예수님으로 충만해지셔요.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 생각나세요? 그러려면 예수님 붙잡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 붙잡지 않으면 충만해질 수 없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 부르며 살아야 예수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부르지 않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수가 없더라고요. 날마다 예수님 부르셔야 돼요. 날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 마음 심령에 예수님을 품으셔야 돼요. 아멘. 사람은요 속에 있는 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죠? 앞으로 나오든 뒤로 나오든 속에 있는 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야 되지만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이름이 삶 속에 나오지요. 주여, 주여, 주여. 순간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고비마다, 어려움 때마다, 힘들 때마다, 아플 때마다 주여, 주여, 주여. 그 이름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 이름만이,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서두에도 시작하면서 천사 얘기를 했죠. 우리 손들, 천사가 우리가 경배할 대상인가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 성인, 위대한 성인들 많지요? 그들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요즘 좀 덜 나오는데 뉴스를 들으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마 한학자 이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한학자. 누굴까요? 잘하시네. 통일교 하나님 어머니예요. 어머니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구원할 어머니. 구원할까요? 지금 어디 가 계셔요 지금?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이 될까요? 절대 노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름, 구원의 이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우리 구원되셔요. 그래야, 그렇게 우리가 누구로 이름을 불러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를 부르고 찾는 자들에게 귀한 은혜가 임했어요. 마태복음 8장 1절,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절하며 예수님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깨끗해졌어요. 백부장이 찾아옵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하인이 살아났어요. 아멘. 마가복음 2장 1절에 보니까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메고 왔어요. 사람 너무 많아 지붕을 뜯어 내려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 팔 앞에 놓이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는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걸으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름, 우리가 구하고 찾아야 할 이름은 어떤 이름도 없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이 구원입니다. 병든 자들이, 슬픈 마음 있는 자들이, 규모건 자들이, 맹인들이 예수의 이름 부르며 나아갔다가 돌아갈 때 어떻게 되었죠? 눈먼 자가 보여지고, 규모건 자가 열려지고, 중풍병자가 걸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놀라운 역사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우리 성도들 어려움이 없으세요? 고통 없으세요? 질병 없으세요? 너무 많으니까 대답이 또 없으시네요. 한 가지만 하세요. 무엇을요?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세요. 그 이름 찾으세요. 어떻게 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라고 그 이름만 부르시면 됩니다. 어떻게 부르시라고요? 목 놓아서 간절히 구하세요. 주저함도 없이, 망설임도 없이 담대하게, 자신 있게, 간절하게 그 이름을 부르시면 됩니다. 아멘.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위하여 예수님을 부르니 딸이 살아나고, 예수님이 함께 하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하였을 때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르니 나사로가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실까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실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마다 부르고 찾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날마다 구하고 구하는 찾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합니다. 하지만 방해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힘든 일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29절에 보니까 맹인 두 사람이 소리질러 예수님을 부르니 무리들이 꾸짖어. 야야야 조용히 좀 해라. 왜 이렇게 시끄럽게 부르는 거야 예수님을. 저리 가라 저리 가 했어요. 하지만 두 맹인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더욱 소리질러. 그죠? 누가 뭐라고 하든 막고 방해할지라도 더욱 소리질러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그렇게 했더라고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부르는 우리를 막을 수 없어요. 아멘. 사탄 마귀가 아무리 방해할지라도요, 우리 성도님들 주여 하면 막을 수 있을까요? 막을 수 없어요. 방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주여 하면요 물러가요. 이 콕 다물고 계시네. 아주 끝날 때까지도 아멘 한 번도 안 하시고. 예수의 이름 물으면 사탄 마귀가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사탄 마귀가 몇 길로 떠나가요? 7길로 10길로 하여튼 몰라도 숱한 길로 물러갈 줄 저는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겸손히. 우리 손을 다른 데 헤매이지 마세요. 다른 데 마음 뺏기지 마세요. 다른 이름 구해 아무 소용없어요. 누구 이름만 구하세요? 예수님의 이름만. 요즘 연말 새해 되면서 길거리에 사거리, 오거리, 이거리, 삼거리에 프랜카드가 많이 걸려 있는데 이름이 잔뜩 있더라고요. 그거 보셨나요? 뭐 도지사 나올 분, 뭐 군수 나올 분, 뭐 시의원, 구의원, 도의원, 이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많은 이름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이름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오늘도 부르시고 내일도 부르시고 늘 부르시면 그 이름이 우리 마음속으로 오셔요. 찾아오셔요. 근심이 떠나가고 염려가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의 은혜가 임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 예수의 이름 붙잡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충만하기만을 기도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답이에요. 답이더라고요. 그래 안 그래요, 성도들? 예수님뿐이에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지우, 도우, 연우 예수님밖에 필요 없더라고요. 그죠, 정숙 집사님? 그죠? 오늘 주일학교 예배 드리는데 우리 저 유아실 우리 아람이 아준이 아빠 엄마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소윤이, 혜윤이 안에 있나요? 혜윤이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늘 저 우리 최민정 원사님 딸 손녀에게도 예수님밖에 없고요. 우리 미란다 성도님, 권찰님 되신 거 아시죠? 권찰님 오늘 영태 왔나요? 안 왔어요? 영태에게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우리 손님들 안에 늘 예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이름 의지하여 힘내시고요, 기운 내시고요, 두려움을 물리치시고요. 아멘. 영광 돌린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올 1년 다른 것 말고 우리 빈 교회가 예수님으로만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며 세임 얻고 깨끗함 받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모시고 그 이름 때문에 더욱더 복된 자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